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여태까지 한 10년 울고 나서 누구 죽었냐 하듯이 평생 성경 보고 나서 성경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가를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맨 기초적인 공부입니다. 이게 이 공부가 맨 기초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오늘 정신 좀 바짝 차려서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게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기초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높이 지어놔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언약과 이제 성경의 법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법이 이 세상에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육법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육법전사가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성경의 법이 있어요. 그죠? 성경의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키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의 법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성령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법도 성경의 법도 모두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죠.
또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법, 성령의 법, 성경법.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영감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기록물이며 기독교 신앙생활의 교본이자 영적 생활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구약 그리스도 이전 BC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이후 AD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물속의 법, 땅의 법, 하늘의 법, 이 세 가지의 법을 각각 지키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째, 물속의 법.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든 법을 증거법이라고 합니다. 둘째, 땅의 법.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 질서를 유지하고 죄인들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성경법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의 법.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하나 된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시키고 생각을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성령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와 예언자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은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전하시는 약속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법, 성령법, 성경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그죠? 영감을 통해서 계시해 준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인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교본이고 그죠? 우리 영적 생활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책이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거울이 이 얼굴을 보는 것이지 거울이 성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굴을 고치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성경이 뭐 말씀 제일 중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고 성경 자체가 모든 게 해결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조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공산국가에 가보니까 전혀 이게 잘 몰라요. 그런 의미가 있었는가. 근데 뭐 그런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계의 역사와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가 거꾸로 내려가죠. 뒤로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 이전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크게는 그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우리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렇잖아요. 전혀 성경을 보고 이 법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 가지의 법을 지키죠. 이것을 우리가 물속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물속의 법.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이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동그랗게 생긴 우물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동그랗다고 그러고, 그죠? 사각으로 생긴 우물에 있는 개구리는 사각이라고 그래, 하늘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더 알 수도 없어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인간에게 그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육신으로 살게 돼 있고, 그죠? 또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으로 살게 돼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보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살게 돼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 산다든가 성경으로 산다든가 힘들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팔자다 이러면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의 법을 우리는 세상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육법전서가 있듯이 이 세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은 증거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을.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증거가 없으면 걸리질 않아요. 참 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지문을 안 남기고 증거를 안 남기려고 발자국도 안 남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예? 뭐 좀 이렇게 말을 좋게 해서 도적님들, 그죠? 도적님들이 그런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 증거법을 못 찾으면은 절대로 이게 어느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거를 뭐 기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위로 올라가면은 성경에서는 조금 더 법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자, 세상에서는 도둑질하러 갔어요. 도둑질 해왔어요. 팔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증거가 없으면은.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도둑질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 해왔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기어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 법을 지킨 사람을 성경 법을 지키게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죠. 생각도 그렇고 모든 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겁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걸리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 보면은 물속의 법, 뭐 땅의 법, 하늘의 법 그러잖아요.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살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령을 모시고 성령 법으로 지키는 분들은 조금 아까 땅의 법보다 훨씬 더 법이 또 엄해지는 거예요. 물속의 법은 증거가 없으면 안 걸리고, 땅의 법은 도둑질을 해야만 걸리고, 그죠? 근데 성령의 법은 도둑질을 할까 말까는 생각만 해도 이미 범죄하였느니라. 겁나죠? 그죠? 네, 겁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수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똑같이 살면 또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법만 해도 엄청난 이렇게 차이를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땅의 법은 어떻게 돼요? 성경의 법이, 성경책이 예수 안 믿다가 믿어서 올라온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법을 지키고 살면서 이거 하나도 어디 안 걸린다 그러면은 이거 사람 아니죠. 그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만 남아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을 기준으로 아무리 의를 이루려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쳤는데 뭐 세상 말로 도루함이 타물이잖아요. 또 했다가 또 죄짓고 또 원위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제 세상법 알겠죠, 그죠? 세상법은 우리 율법전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증거에 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성경법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법률입니다. 하면 걸리는 거예요.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법은 뭐예요? 이제 생각만 해도 범죄하였느니라.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 법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생각을 뭐 아이디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성령의 법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자, 그 땅의 법이라고 우리 율법전서는 율법전서가 아니라 이제 성경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질서를 유지하고 죄인들을 벌해서 이 벌하기에서 만드는 법을 성경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보면은 잘하면은 천국 가고 잘못하면은 지옥 가고 뭐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러잖아요. 그게예요. 이게 뭐냐면은 설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만인의 구원설이에요. 이 성경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 간다. 이게 만인의 구원설이 아니겠어요? 정리가 되죠? 성경만 잘 지키면은 하늘나라 다 간다. 누구든지. 근데 성령의 법은 다르죠. 신의 세계잖아요. 신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불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쫓아가서 교회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게 이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성경이 잘못됐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은 성경대로 만들고 또 성경 가지고 구원이 안 되니까, 그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이 와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늘의 법은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하나된, 그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나와 하나된 백성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고 이 생각을 통치해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그 법을 성령법이라고 그런다. 성령법은 어때요? 마인드, 싱킹,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해야죠. 그리고 법도 성령의 법하고 성경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성경의 법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너는 지옥 간다 이런 거거든요. 너 뭐 잘못하면은 너는 지옥 보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딱 반대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이는 심판을 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그죠? 성령은 살리는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누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럼 성령이 오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그죠?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수뿐이 없는 게, 왜냐? 잘하면은 하늘나라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것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땅에 오면은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심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법하고 성경의 법은 다른 거거든요. 이 법이 엄밀하게 구분돼서 생각을 해야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집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구약은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그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그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그 한 4인칭으로 해서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구약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죠? 또 천사를 통해서 모세라는 이런 또 예?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4인칭으로 돌아서 오는 거죠. 그 옛날에 구약에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 부르게 된 게 2000년뿐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3인칭 내지는 4인칭으로 해서 오는 것이죠. 인간이 모세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보내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누가? 택한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고 성령의 법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출세하셨습니다. 대단히 출세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멘? 네, 진짜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귀한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보면은 또 이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세나 그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전해져 있고 신약은 이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전하시는 약속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신약 성경은 주제가 뭐냐면은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됐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비진리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하고 하나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마귀도 하나 될 수가 있고 성령도 하나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에 대해서는 그 육을 가지면은 언제라도 마귀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집이죠. 성령이 우리 인간의 몸이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전하시는 약속과 성취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야기한 구약은 뭐 3인칭 정도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전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직접 찾아오시면은 당황스럽죠. 자기가 모르니까. 아무리 뭐 조여조여 해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러냐. 근데 그런다고 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에서는. 왜냐? 성령께 직접 하시잖아요. 내가 가르쳐 줘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나 다르고 여러분들 다른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프로그램은 좀 비슷하다 그런 말이죠. 이제 좀 정리되죠? 예, 또 한번 가볼까요? 서로 다른 30여 명이 기록한 성경의 법.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1400여 년에 걸쳐서 시대와 교육 수준과 직업이 서로 다른 30여 명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모두 한결같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 합하여 66권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성경 66권은 영어와 한글 성경 권수이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소선지서,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각각 한 권으로 계산되어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세 그룹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으로 분류하면서 구약에서는 천지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발생과 성장을 다룬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과 패망과 포로 생활을 다룬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에 편집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찬양과 감사와 호소를 다룬 성문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에 편집되었습니다. 왕국의 분열기로부터 멸망에 이르는 동안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죠. 그죠? 1400년에 걸쳐서 전혀 교육받는 수준이 서로 다른 그런 30여 명이, 그것도 한둘이도 아니고 14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뭐 1년부터 4000년까지, 1400년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신기한 게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모두 한결같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성경 자체가 참 신기하죠. 14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한 30여 명이 썼는데 전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구약 성경 우리 아시는 대로 이제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에 합해서 66권으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했고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66권은 영어와 한글 성경에서만 나오는 권수이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소선지자, 사무엘서, 이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각각 한 권으로 계산해서 24권으로 원래 돼 있었던 책이라는 것이죠. 그 책이 이제 한글과 영어로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66권으로 편집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통적인 이제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그룹으로 간단하게 이제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이제 우리 개역 성경 뭐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죠. 뭐 개역 개정판 뭐 새 번역하면서 나가는 것인데 이 분류하면서 구약에서는 이제 청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발생까지 그죠? 발생과 성장을 다룬 율법서는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가나안 정착에서 이렇게 쭉 포로 생활을 다룬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찬양과 감사 호소를 다룬 성문서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왕국의 분열기로부터 멸망에 이르는 동안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예언서는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또 여기 이제 말고도 또 많은 또 뭐 성경들이 있죠. 그죠? 예경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66권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66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천주교, 뭐 구교라고 그러죠. 이제 구교에서 보는 것은 또 거기 무슨 우리 안 보는 성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기록한 성경의 법.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복음서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편집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인 심령교회의 기원과 성장을 다룬 역사서는 사도행전에 편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의미와 신자들의 삶의 원리를 다룬 바울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편집되었으며 공동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환상을 기록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에 편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의 시작부터 세계 역사의 종말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기록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66권 외에도 외경들이 있습니다. 에스드라상, 하와 므낫세의 기도문이 있으며 토비트서, 유디서, 에스겔서, 솔로몬의 지혜서, 벤시라의 지혜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서한, 이사랴의 기도, 수산나의 벨과 용의 노래, 마카오산, 마카오하 등이 외경이 있는데 이 책들은 대부분 BC 3세기에서 AD 1세기경에 쓰인 책들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때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2세기 이후에 기록된 70여 권의 외경들이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예경들이 우리 66권 내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는 이 66권만 자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읽어보니까 헷갈려요. 그죠? 성경 외에는 꼭 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66권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인간이 모두 지킬 수 없는 성경의 법. 성경의 법과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여 의인이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과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성경의 법과 전통과 규칙을 헐어버렸다가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법과 전통과 규칙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사단의 거짓 생각을 죽이고 그 법에서 벗어나 마음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참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9절. 자, 이 성경의 법과 이 전통과 규칙을, 성경책 전체를 말하는 거, 이걸 지키는 행위로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을 지켜서는. 만약에 성경을 지켜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번거로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책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인데, 이 지키는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해서 의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 책 보고 책대로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거기에 성령의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일으키는 거.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하심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법과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켜가지고는 어렵다고. 만약에 지켜서 된다면은 성령님을 지금 우리가 마저 성령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이콧 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금 보낸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언제나 그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요. 좋은 말 가지고 시비 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은 그리스도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분이라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말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성경으로 잘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다시. 그죠? 그러면 그 죄 짓도록 그러면 우리 조장하는 성령이냐 이런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성경은 보이는 세계의 법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이거든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이시고요. 자, 보이는 성경의 법과 전통과 규칙을 헐어버렸다가 다시 세운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성경으로 쌓고 써가고 수년 쌓았는데 이제 헐어버리고 성령을 마저 드리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또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 제일주의고 그걸로 또 세운다면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죄인이었다가 다시 의인으로 돌아서려다가 다시 또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성경의 법과 전통과 규칙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누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자유로 풀어도 안 돼요. 무슨 짝이 있느니 성경이 뭐 어떠니 그래도 안 돼요. 왜냐?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덮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열어준 거예요. 아직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좋죠. 그 정도 되려면은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한 남편, 한 부인도 지금 버거워가지고 그러는데 성령까지 오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좋은 것이로되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 메모리 용량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죠? 이제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사탄의 거짓 생각을 죽이고 그 법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언약대로, 그죠? 하나님의 참 생각으로 행동해 살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사탄의 거짓 생각. 자, 성경을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지켜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너 교회 안 갔지? 너 성경 몇 장에 지금 잘못했지? 너 뭘 공경 안 했지? 뭐 도둑질 했지?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정죄도 하고 실제로 기회다 대고 정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죄한 데 봤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정죄했으면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러니.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집행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말 잘못하면은 뭐 이상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거라고, 사탄이 성경의 법을 안 지키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잖아요. 사탄 그러면 뭐 사탄을 막 욕하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사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거 없애려면 금방 없애죠. 그죠? 욥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잘 통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거는 1.1획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를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죠? 하나님 잘해주니까 저렇게 욥이 저런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한번 내려쳐 보십시오. 진짜 내려치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처음에는 잘하죠. 그죠? 뭐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끝에 가면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려고 나를 낳았습니까? 이러려고 이 세상에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탄이 뭐 이렇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검찰이나 경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은 검찰이고 마귀는 형사 정도, 경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이 여러분들을 전부 정죄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들에게 뭘 맡겨놨어요? 공중권세를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죄를 누구한테 받아요? 사탄한테 받는 거예요. 보세요. 형사, 검사 만나기 힘들어요.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죄만 지어보세요. 덕달같이 찾아오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친구라도 못 만나요. 왜냐? 바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어디 가면 엿장사도 해야 되고, 그죠? 무슨 잠복 근무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인을 했다든가 죄를 저질러 보세요. 그냥 쏜살같이 찾아오죠. 뭐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다고 그 사람들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 법을 조금이라도 안 지키면 마귀는 바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죄하게 돼 있다. 이 논리를 깨달으면 쉽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아, 이런 것이구나. 성경을 놓고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지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걷어서 짊어지고 성령이 바톤 타치에서 와서 지금 살리는 심판을 다 주고 있으니까 살리는 심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죄 아래 가다 놓은 거예요. 성경으로. 왜냐? 누가 거기서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갑니다. 인간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 그래서 사탄은 이제 거짓 생각, 자꾸 이제 거짓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넣는 거예요. 거짓 생각을 넣고 또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자,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사탄의 목적이 이런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자, 죽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허가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술을 한 잔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기분 좋으냐. 그죠? 또 담배 한 대 피면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끝은 뭐예요? 목적의 끝은 죽이는 거예요. 담배 계속 피우면 죽는 거죠. 오늘 또 저쪽 삼성의료원에 제가 이 병문안을 갔는데, 저 이제 지인이 폐암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수술을 아직 하기 전에 내가 갔어요. 근데 얼굴이 되게 동안이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며칠 새로 폭삭 늙었어요. 수술한다니까 이제 죽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다 이제 70도 안 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아, 그동안에 많이 살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담배를 한 대 피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속이 시원할까요? 머리가 깨끗해질까요? 그거 6,000가지가 넘는 독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셔라. 머리 아주 맑아지고 네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그러면서 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피고 나서 간이 잘못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피라고 해서 그랬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거봐라. 담배 피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정지하는 거예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지금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모두 다 지켜서 의를 이루는 성령의 법. 여러분이 성경의 법을 모두 다 지켜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의 소식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을 시작해서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삶을 끝마치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많은 성령 체험과 경험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생각을 주셔서 몸이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이 성경의 법을 다 지켜서 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여 된 일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를 이제 또 더 가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의 법을 모두 지켜서 행동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성령은 지금 찾아오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찾아가는 거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종교에 들어간다고 그런 거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건 모두 종교예요. 자, 종교라는 정의는 뭐냐면은, 자, 종교는 어떤 물체나 책이나 그런 거를 써놓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 뭐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불상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글이나 모형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뭐 유실론도 있고 무실론도 있지만은, 그죠? 주로 유실론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를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셨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로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마음속에서 믿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법도를 지키는 방법도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해라 하지 말라는 법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이미 범죄하였느니라. 엄청난 법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성령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만세전에 택해놨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만인의 구원설과 택한 자의 구원설과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고,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구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을 지금 살려내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다시 성령 법 지키는 쪽으로 다시 머리 숙이고 들어가겠느냐 이래요. 생을 마치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많은 성령 체험과 경험이 이게 허사라는 말인가? 진짜 허사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왔다는 거는 성경의 법이 마감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삶이. 자, 성령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내 생애 팔자로 계산한다면은 내가 거기까지가 내 운명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다른 삶입니다. 첫 번째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굶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법으로 지금 모시고 살면은 책임이 안 지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한 방에 그냥 되겠어요.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이룬다고. 그 무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면은 해결되는 게 있죠. 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은. 근데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중요한 거는 평강을 주고, 그죠? 생각을 주셔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이 성경의 법을 다 지켜서 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막 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여기 누우십시오 자장자장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좋은 집이나 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마음의 평강 가운데 좋은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해요. 이 행동이 바꿔져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쉬워요. 거기다가 뭐 무슨 모든 거 다 안 바쳐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돈 많아요. 그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면은 다 헛것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동이 지금 잘못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짝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손바닥도 뭐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안 받는 일은 그냥 꽁매 맞는 것이죠.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정당하게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나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 자체가 하루 뭘 살았어요? 고생하고 공짜 사는 거야.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여러분들이 요구하겠어요? 돈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무슨 힘 자랑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 그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게끔 요구하는데, 팥 심는데 못 나요? 팥 나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은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으면은, 그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영에서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영계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카테고리를 끊어버리고, 사탄의 카테고리를 끊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이제 행동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니 몸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몸도 투자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쓰시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몸들이거든요. 이걸 택한 백성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았지 성경을 잘 지켜서 받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지켜서 살 것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공부가 나오겠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원래 말로 하면 신뢰죠. 서로 신뢰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의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자, 그 하나님 생각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마음판이 옥토가 돼야죠. 평강으로 만들어져요. 그 후에 씨가 떨어지는데 거기 옥토가 되면 절대로 이 쭉정이가 잘 안 떨어져요. 알곡이 떨어지지. 그러면은 행동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에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두 손 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